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찬송 426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한 소중한 친구로부터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가자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곧 3대 절기가 되는 6월절, 7.7절, 초막절에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의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모르지만은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고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는 너무 기쁘고 행복해합니다. 1절을 보면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기에 단숨에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달려와 성문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영광스럽게 서 있는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집인 성전의 웅장하고 빼어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만나기 위하여 허락해 주신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우리가 가장 사모해야 할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채우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충전하는 시간,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죠. 프랑스의 나폴레옹 황제가 워털루 전쟁에서 참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기자가 그에게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나폴레옹은 한참 눈을 감고 회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투가 치열하던 어떤 주일이었죠. 그때 나는 쫄병이었지만 아침에 철모를 벗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린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가 내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느 날부터인가 예배에 빠지기 시작하였고 지금 전쟁에서 피하여 이처럼 유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생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여야 합니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순간이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순간입니다. 예배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고의 행복이요, 가치요, 극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성도는 예배를 정말로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겨서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미국의 34대 대통령인 아이젠하워는 링컨 대통령 못지않은 철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신앙인이었습니다. 1959년 9월 구소련의 후르시초프가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회담일은 주일로 잡혀 있었는데 약속 시간쯤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후르시초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함께 교회에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후르시초프는 종교도 믿지 않고 회담 시간도 가까웠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도 아닐 뿐더러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이젠하워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교회에 가야 하니 회담 시간을 1시간 정도 미뤄 주십시오. 그렇게 회담을 미룬 아이젠하워는 교회 가서 예배를 끝까지 드린 후에 정상회담에 참석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평소에도 바쁜 국가 업무를 이유로 교회를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올해 2020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예배의 도전 앞에 있습니다. 이 도전 앞에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그것도 자유롭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리며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동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예배 생활, 경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운 공동체 예배가 쉽지 않은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각자가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깊은 은혜와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기도 생활, 가정 예배와 큐티, 그리고 매일 묵상을 통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고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이 시대의 아픔을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예배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도전받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개인적인 신앙생활, 경건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주님과 1대1의 경건생활, 그 신앙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깊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경건 생활을 통하여서 이 개인적인 예배 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며 이 어려운 시대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1대1의 경건 생활, 예배 생활을 통하여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성경 읽기와 기도,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욱 친밀함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